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신 우리 큰빛 가족,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듯이 집에서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참 한량없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마음으로 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참 위대하고 큰 힘의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할 때에 금, 은, 보석 이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에 마귀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만 줄지언정, 그 지옥불에 가면은 사랑 없는 자들이 그 사랑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느끼는 건 지옥불이죠. 근데 사랑은 마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인간들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간끼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부도 다 만족합니다. 부족이 없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느끼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홀로 툭 쳐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 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줬죠. 이 가정의 기원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담아놓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어느 한 가지도 마음에 불만도 없고, 행복의 극치를 가지고 산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다가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할 때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하와는 저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인데 참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줍니다. 뻔히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듣고도 미혹받은 자의 말이 얼마나 강한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톱속 받아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영이 탁 죽고, 그때부터 사랑이 딱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 죄인 되어서 버림당한 자로서의 엉겅퀴와 가시와 삶의 수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육신 흙되고 죄 지은 영혼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야 할 만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랑을 배신한 그 증거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의 증거로 지옥이라는 행보를 피할 수 없는, 참 인간은 가련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또박또박 우리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건 가변된 변질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변질이 없어요. 그분은 거짓말 못하는 거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되어보겠다고 도전한 인간도 사랑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세계에 살면서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안 좋으면 난 싫어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 근데 마귀로부터 온 비움이 섞여버린 사랑입니다. 회색된 사랑이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점도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허물도 다 덮어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덤졌던 인간도 품어주는 사랑처럼,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은 우리 큰빛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다 소유함으로 좋을 때만 사랑하고 마음이 나쁘고 기분 나쁘면은 내 팽개치는 그런 변질된 타락된 사랑이 아닌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도전했던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박또박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 인간을 먼저 사랑하듯이 사랑의 속성은 먼저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해봐, 내가 사랑할게. 이것은 사랑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에서든 또 성도지간이든 또 사회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참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네가 나한테 먼저 사랑해봐, 근데 사랑해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가변된 변질된 사랑이죠. 성경도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줘야죠. 그런데 내가 사랑 안 주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내가 먼저 섬기지 않냐고 내가 섬김받기를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지옥 갈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 안에 와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하신 이 사랑, 오늘 이 사랑의 품에 다 안기시어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참 어렵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참으로 마귀는 악한 일을 벌려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 자꾸 변질되어 타락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몸도 단정히 와서 거룩하다고 주님 찬양하고 지은 죄를 나날이 자복하고 용서받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영혼에 꽉 채워서 이 불의한 세계에서 빛 이어 소금 되어 살 텐데, 이렇게 지금 예배가 못 되도록 세월이 악하고 시대가 참으로 죄가 관영해졌어요. 이런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땡겨서 사랑이 쉽게 만들어서 불법하게 만들죠. 그게 마태복음에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은 나도 모르게 불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사랑은 인간끼리 사랑이 식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그 증거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 표해봐. 그 표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인간끼리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잘 지키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이 견디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는데요. 우리 큰밑가족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안 되는 가운데에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라는 일을 않게 되고, 이게 이제 불법인데, 불법의 성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놓여오셔서 드디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진다는 거죠. 마귀의 괴계는 하루아침에 딱 꺾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냐, 뱀이 먹을 때에 뱀은 잡아서 우두구두 씹어먹지 않습니다. 먼저 감아서 칭칭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질식해서 죽이죠. 이렇게 질식해서. 아나콘다는 웬만한 짐승들의 이 뼈다귀가 뚝뚝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콱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입에 넣고 서서히 먹죠. 그러니까 마귀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끔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굉장한 타당성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마귀 역사할 때에 분명히 아닌데도 이유를 대줘. 이런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걔가 그래서 나도 했다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입장 핑계대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다분하게 나한테 설득력 있게 말해주면서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도록 불법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법자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죄 짓고 살다가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사랑이 식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자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큰밑가족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살고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 대로 사시고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참 진리의 사람다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기독교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 기독교인이 말만 기독교이냐? 주님을 사랑했다면은 사랑의 표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은 뭘로 증명을 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신앙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안에 왔다 오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정말 중심 신앙은 뭐냐? 말씀의 중심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었으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믿었으면 이제 성령 받았으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모셔서 주님 안에 와 있다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나와 연결된 것이다. 네가 모두 구해봐라. 다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느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 힘도 없고 살 이유도 못 느끼는 건데, 정말 기독교의 참 핵심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같은 분류로 봤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이란 말씀을 무시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아니, 내가 말씀을 무시했는데요. 말씀이 곧 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말씀을. 그러면 네가 나를 섬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한번 집에서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크게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 집에서 10번씩 하세요. 식사하시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러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청소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는 가면 안 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목회 통역하면서 그들이 본을 보였는데, 바울도 늘 기도하면서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싸운다면서 자기는 다 맞춰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볼로와 함께 목회하면서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절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더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 안에와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누구냐? 이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명령을 안 받고 내 생각으로 다 부작해서, 내 생각에서 이해가 되면은 뭐 하고, 생각이 안 되면은 거부하고, 그리고 삶에도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좋으면 그냥 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없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에베소 2장에는 이 타락한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큰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받기만 하면은 그를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비록 무슨 독을 마셨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가 죽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언영주 병도 낫는데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그가 귀신을 향하여 물러가라 해도 귀신이 나간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해롭게 못한다는 약속 앞에서 누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을 만큼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미안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고 사람 왕을 세워서 사람 백성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건 안 된다고 해라.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사람을 왕 달라고 저래요.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왕이고 내 백성 될 텐데, 그럼 너 사람의 백성 된다? 그러면 세 가지가 불려요. 농사 지으면 왕이 세금 걷어가지,
또 남자 나면 군대 끌어가지, 또 이쁜 딸 나면 왕이 데려가지, 그렇게 불리할 텐데 그래도 백성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용납한 자가 누구냐?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목에 보통 한 사람보다 더 하나 더 있다. 키도 헌출했고 참으로 겸손했고 덕망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최초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라가 잘 됐죠. 참 태평성대했습니다. 얼마 지나더니 참 사람이 그렇죠.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 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창대해지고 번창하니까 서서히 마음에 교만해서 내가 덕이 많고 내가 잘해서 나라가 태평성대한 줄 알고 어깨를 으쓱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덕망이 있던 이 사울왕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 백성의 인기를 더 이렇게 추궁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멜렉을 다 쳐버려라. 아멜렉의 임금 아각도 죽여버리고 백성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명을 받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안 죽여. 또 탈취를 했어요. 짐승도 안 죽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겼다고 아주 거창하게 거두는 필세에 선지자가 오셔서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저것 묻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태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엄청난 놀랄 만한 절망스러운 답을 딱 안겨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 대한 최후의 통첩,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어떠했는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또박또박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스톱. 이제 양이 이제 음매 그래요.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 어찌해서 양 소리가 지면 저게 너무 통통해서 잡아당하니 하나님 앞에서 번제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고 이제 그 불순종하고서 양을 잡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지 왜 죽여야 할 짐승을 안 죽이고 왜 제물로 끌고 왔냐면서 딱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주 절망스러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은 사술, 점치는와 사술, 이 점쟁이들 이렇게 보면 뭐 깃발 펄럭이 있죠. 점쟁이, 사주란 말은 네 기둥이요. 난년, 난달, 난날, 난시. 그걸 가지고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사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지, 뭘 줄이 모를 때는. 그건 사주도 맞아, 그게. 왜 맞냐? 그게 다 귀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운명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가죠. 예수 안에 오면은 사주가 안 맞아야 돼요. 팔자가 없어야 되니 팔자라고 그러죠. 무슨 팔자야? 우리는 팔자에서 우리 옆구리를 탁 쳐서 구자가 되어서 만들어 살아야 돼요. 팔자는 맨날 뱅뱅 돌아. 나올 구멍이 없어. 맨날 뱅뱅. 우린 애호에서 구자를 만들어서 펑 터져야죠.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은 또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쩌면 어느 교회보다도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힘쓰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고 외치는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많지 교회들이요.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성도 앞에서 목사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성도님들에게 선심 쓰는 말을 난 안 했어요. 죄면 죄다겠지. 죄인데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만약에 제사 문제도 그렇죠. 제사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3, 4대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늘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상에 그렇게 모두를 그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그렇게 과격하게 절 않고 그렇게 뭐 있습니까? 서서히 상처 안 받도록 마음도 열어서 그저 절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면서 마음들 다 이렇게 연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 안 하면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을 돌려서 서서히 해서 이렇게 절도하시고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가정 평화상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 주님 오셨습니다. 그럼 그 집 망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먹지 마라 죄악이다. 그런데 죄악인데 죄악이지만 서서히 끊으세요. 홀짝홀짝.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먹으세요. 홀짝홀짝 조금씩. 그러면 먹으면 죽겠죠.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게 무슨 위로가 아니요. 성경은 그냥 법이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수원 어떤 교회 갔더니 자기가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기 한 150명 모이는 교회로 왔는데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목사님은 제사도 지내고 또 음식도 먹으러 했는데 여기 오신 목사님은 제사 지내지 말고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혼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으시나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래도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내가 펴줬어요. 이렇게요. 펴주면서 제사는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먹으면은 저주받고 있죠?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혀도 다 돌아가. 그러더니 아니 그럼 1000명 모이는 목사님은 왜 거짓말 했대요? 이분이 진짜 말씀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을 두지 말고 항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그날로 딱 마음 정리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풀어서 인간의 비유 맞추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서 놓아도 괜찮은가요? 처음 믿을 때는 성경 때는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서서히 말씀을 흐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 지켜도 괜찮은가요? 망하는 짓이지. 되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들이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동일한 분인데 왜 사람은 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때는 잘 믿고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믿은지 경륜이 쌓이면은 슬며시 해석해서 그렇게 꼭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성경으로 다 사냐고. 당신은 죽으면 직통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국률없는 심판에 딱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초대 임금이라도 그가 덕망도 많고 겸손했고 그가 온유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우쭐대더니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울왕이 은혜 입었으면 평생 감사할 텐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기 의에 아주 감격스러워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임금이 제사 지내고 가서 비석 세고 다니고 하더니 끝내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비유 맞추겠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했다고. 백성의 인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더니 끝내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데 포로가 됐어요. 부하 보고서 내 포로한테 내가 잡혀 죽는 게 싫다. 너 내 배 찔러라고 이제 부하 앞에 배 대는 거예요. 누가 부하가 신하가 임금 배를 찌르겠습니까? 전하, 제가 어떻게 임금의 배를 찌릅니까? 못 찌릅니다. 찔러! 못 찌르겠습니다. 칼 내놔! 그랬더니 본인이 푹
찍어서 자살하죠. 이렇게 버림받은 게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울 왕도 서서히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에 그 끝이 이렇게 무섭다고 경고했다면은, 우리 큰빛 가족은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기도 못하기도 예배 못할 때에 믿음이 흔들대다가니 나중에 말씀을 슬금슬금 불순종하여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시육불에 가지 말고 성경대로 살 만큼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받다가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그분의 보호를 받으시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를 지켜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독교 핵심이 말씀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에 신앙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변질되어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한 분도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해당이 없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요, 이런 짐승도 자연 앞에 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나 그의 말씀이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해서 너는 사람 앞에 날 부인한 것이다. 그 말씀을 시인했습니다. 넌 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부인을 않고 하고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 않을 때에 넌 부인한 것이고, 시인할 때에, 순종할 때에 나 시인한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큰빛 가족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예수를 시인함으로 주가 오셔서 들어갈 때에 주님도 너를 내가 알고 있다고 인정하셔서 천국에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3절에는 부정적인 말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도 말씀을 부인하면은 네가 날 부인한 것이고, 네가 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면은, 믿으면은 나도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우리 큰빛 가족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안 보인다고 시인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시인하면은 주님을 시인한 것이고, 그의 말씀을 부인했으면 주님을 부인한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말씀을 시인하면서 살아서 그분의 엄격한 사랑 속에 푹 빠져 보호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면은 주님을 부인한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평소에 말씀대로 산 사람은 주님을 시인했으니 주님이 데려갈 것이고, 평소에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했으니 너도 내가 천사 앞에서 데려올 때 저 사람 빗기라고 하고 하신다면은 우리 말씀에 대한 절대적 명령으로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만이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왔고 내 말대로 살면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내 DNA 생각은 다 마귀한테 배운 불순종의 기질,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런 마음의 본능 꽉 찼죠. 이 본능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성령이 다 안 했지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랑입니다. 특성이요. 희락이요. 기뻐.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마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희락이 와. 기쁨이 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엉키지 않아요. 다 화목하지. 예? 그리고 오래 참고 금방 뭐 가냈습니다. 견디죠. 바위같이. 자비하죠. 양보하는 마음에 욕심이 아니야. 양보하고 이렇게 베풀고 양선. 주님께 충성하고 뒤 나오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첫째가 뭐냐? 성령의 첫째 충만한 사람의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제일 내게서 사랑의 대상이 아무리 찾아봐도 첫째가 또 둘째도 셋째도 누구냐?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서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이시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정말이요. 여러분 누구도 그러겠지. 또 목사님 전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첫 번째가 우리 부인이요. 박 집사님은 부인이시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시겠지. 네. 정말 누가 뭐래도 물론 가정의 부부지간에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게다가 우상숭배니까 안 되는 것이고,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피할 수 없고 말로서 부정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영혼의 주님이 안 계시면 텅 빈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많이 듣는 속담이 뭐냐면, 어이구 텅 빈 강정 같다고 그러고, 뭐 생명 없는 박쥐 같다고, 또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빛 좋은 개살구.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빛 좋은 개살구. 살구가 빛은 좋은데 먹으면 신가 봐. 빛 좋은 개살구. 호랑인데 그런데 가봤더니 박쥐요. 죽은 걸 껍데기만 갖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빈 강정. 강정들은 속이 폈더라고 되게. 세상에서 아무리 갖다 좋은 걸 줘도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기쁨, 희락이 없어요. 근데 그저 보리밥에 그냥 물 말아서 고추 긴 거 잡아서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서 그냥 씹어 먹을지라도 보리밥에 고추장에다 먹어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서 정말 한량없는 그런 평강이지요. 우리 큰빛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평안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두 가지도 아니다,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아빠라도 엄마라도 아마 음식 놓을 때에 자식을 먼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 옳은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죄를 다 속량하신 것을 믿는 거지만, 믿은 자들이 받는 성령은 절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받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다가 성령 받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자다가 구원도 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믿어야겠지만 성령도 오시라고 구할 때에 인격적으로 그분이 오시는 건데요. 성령 임하시는 것도 반드시 말씀드리면서 사모할 때 두르고,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충만 받으려면 뭐냐? 성령 충만 받기를 또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본인이 봐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고 충만 성령도 구해서 받지만 충만도 구해서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뭘로 받을까? 구하기를 힘써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그 성령님의 본능이 나를 끌어가셔. 어디로? 말씀대로 살도록. 또 말씀 어기면은 책망하셔. 얼른 회개해.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서 얼른 또 제 길로 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본능은 마귀의 본능이라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고 내 원대로 육신의 속대로 사고 싶은 이런 타락한 근성이 꽉 찼을 때에 이것을 딱 덮어놓고 이런 기질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 크리미 가족들이여,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입으로 사랑해요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에게 모든 삶의 낮이든 밤이든 삶의 전반에 자기가 구주임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저는 이걸 절대 믿어요. 제가 한국에 있든 어디 가든 내가 성경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그럼 내 삶에 주님께서 부어하신다고 믿어요. 전 절대 믿고 삽니다. 그 언젠가 몇 년 전 같아요. 케냐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됐을 때에 그때 한창 거기에 이제 반군이 막 총을 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하면서 가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면은 총 맞아 죽는다고. 내 같은 동기 목사님들도 우리 부흥단들도 내 얘기하면은 가지 마시라고. 거기 지금 총 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가야 되나 말야 되나 했더니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복음 증거할 때 못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믿었어요.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프로그램을 낮에는 하고 밤도 일찍 끝나게 해놨더라고요. 밤에 늦으면 지나가면서 보라라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에 차 타고 가면서 보라라 했는데 많이 죽었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밤에 하지 말자고 이제 해서 이제 그 낮에 이제 하고 좀 밤 일찍 끝나고 했어요. 난 정말 이 말씀 믿었어요. 아무 일 없이 주님이 보호하셔서 잘 마치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경제가 풀린다고. 한국도 올해 말만 되면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면 12등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6.25 동란 이후에 70년 만에 엄청난 국가적 부흥이 있죠. 세계에 12등을 갔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등지고 지금 많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이제 경제가 어려집니다. 이제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떨까?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돌봐주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8장 35절에 또박또박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성령 받고 이제 진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데, 성경대로 사는 그 사람,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랑을 했느냐? 환난, 이런 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다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적신, 위협, 칼. 그 뒤에 또 36절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 있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마치 감옥도 갈 수도 있고 도살할 양같이 막 여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느냐? 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큰빛가족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8절로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볼까요? 이 사랑에서 얼마나 복을 받느냐? 확신은 사망도, 사망 죽어도 영혼을 책임져 주겠죠. 사망의 생명, 천국과 사는 거, 천사들도 이런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무 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손 못 댄다. 9절에 또박또박 다시 한번만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크게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말씀 맞추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했다.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사 아들로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끌려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도 기근도 위험도 칼에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 어려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은 육신의 세계는 그때그때 다 보호와 그리고 그분의 채우심과 싸우면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장 행복한 양이 누굴까? 양을 내가 얘기해 볼까요? 양은 이빨이 싸울 이빨이 아니에요. 발톱도 싸우는 발톱이 아니에요. 몽발이고 이빨도 아주 이뻐요. 양은. 적과 싸울 힘이 없고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양의 본질이에요.
근데 누가 가장 행복한 양이가 그렇게 무능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타고난 그런 몸인데도 양이 행복한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이길래 그럴까? 그 뒤에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딱 지키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양은 힘이 없어. 양은 싸울 능력도 없어요. 양은 자기 방어를 못해. 근데 왜 행복하냐? 뒤에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대죠. 그러면 그 양에게는 어떤 적이 와도 목자가 다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1초 모르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대에 뚫고 나갈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몰갈 때에 우리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 눈동자. 여러분 눈을 봐봐요. 뭐만 달라가도 이렇게 눈 감고 뭐만 들어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눈만 봐봐 한번. 누가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왜 눈동이 있지요? 자기 눈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파리만 지나가도 이렇게 눈 감고 그러는데 먼지만 나 눈 감고 있고 그렇게 눈을 아끼죠.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우리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무능한 양 뒤에 목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 다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힘없어도 그분이 딱 지키신다면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냐는 거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도 마시고 우리 믿음의 본분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를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요. 그 사랑받는 그 사람을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야.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전능하시니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부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성정대로 살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주 강한 보호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힘으로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주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깨어나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할 때에 성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니 이 복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담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